2023년 7월 30일 성령 강림후 제9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은 창조를 통해 창조주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솜씨와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받기 원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자 애썼지만 잘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된 장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아픔을 맛보았고 생명까지도 잃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울부짖으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픔과 시련 속에 한없이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세의 징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이상기후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상상하기조차 싫은 인간의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되는 말세의 현상들은 오늘 우리 곁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슬기로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깨어있을 것과 등과 기름을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심에 새삼 감사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신앙 본질에 충실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기를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 여름 집중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부 저학년과 유아 유치부의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고 청소년부와 어린이 고학년 그리고 청년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계획된 수련회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어린 시절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의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장년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힘들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마음이 아파 실망하고 낙심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음 예배에는 북수원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겸손과 순종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통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01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양해 준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였기에 또한 소망으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하디, 한국 이름으로 하디영.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교사로 일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병든 이웃을 돕고 싶어 토론토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1890년 9월 30일 당시 조선 땅 부산에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부산 지역과 서울 제중원, 다시 부산에서 의료 선교사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리교 원산 선교부의 초청을 받아 감리교 선교사로 원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원산에 주재하면서 의료 선교 사역과 함께 강원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결과는 그리 크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당시 하디는 학력으로나 직업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노력에 비해 열매가 초라한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 감리교 선교사들이 집회를 열면서 13년 차인 선교사 그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3번의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의 시간 내내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공개합니다. 명문 토론토 의대 출신이라는 학력과 의사라는 신분에 대한 교만, 백인 우월주의, 조선인은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이라 생각했던 오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학력을 의지했던 영적 무지와 미숙, 어리석음 등등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이는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그가 사역하던 원산 감리교회 주일 예배에서 또다시 자신의 죄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음을 성도들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의 회개는 성도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원산 지역에 퍼졌습니다. 1904년에는 서울과 개성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1906년 8월 원산에서 선교사 연합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여한 장로교 선교사들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때마침 영국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1907년 1월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였던 이덕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디는 한국 개신교회인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간 조선 교인 탓을 하던 하디가 내 탓이라고 고백을 하자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에 이어 조선 교인들에게도 회개의 불길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갚지 않았던 돈을 갚는 양심전 운동이 벌어졌고 20년 전 본의 아니게 더 받았던 봉급을 반환하겠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우선이고 본질인지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그래서 다시 하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이제 원산 부흥운동 120주년을 맞으면서 100년 기도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본질로 돌아가려는 감리교 신앙 전통의 계승입니다. 기도 회복을 통하여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하겠고, 이것은 미래를 위한 운동입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자신이 그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인 동시에 승전가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8편 말씀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험한 상태에서 잡아채듯이 구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출하셨다면 인생의 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라고 말하면 인생의 중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워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먼저 반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우뚝 솟은 험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갈라진 틈이 있어 그곳에 숨을 수 있는 바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 그를 숨겨주시는 절벽이 되어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다른 말로 요새라고도 합니다. 요새는 가파른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산성을 가리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을 찾아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오히려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가 되어 그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반석이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바위로 둘러싸여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가리킵니다. 안전을 위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위 틈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방패라는 말은 생소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창과 칼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 보호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쳐야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방패이셨습니다. 또 구원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뿔은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그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음은 그 자신의 탁월한 전략만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망대셨습니다. 망대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을 가리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공격하기 힘든 곳이지만 방어하는 쪽에서는 적을 막아내기가 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셨습니다. 피난처는 도망쳐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도망친다는 것은 별로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저곳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할 바위이셨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의 구원자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위험이 매우 컸기에 그곳에서 구원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본래 넓게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옴쭉달싹하지 못하도록 죄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상황은 여의찮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전투기 안에는 서바이벌 키트라고 불리는 생존 장비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존 장비 안에는 만약에 전투기가 적진 한가운데 추락했을 때 조종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지도, 나침반, 비상식량, 권총 등 100가지의 물품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물품들 가운데 카드 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한 장. 그것은 어떤 카드였을까요? 그 카드는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 카드는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작은 종이었습니다. 그 카드에 적혀있는 말씀은 다름 아닌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로 알려진 그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지팡이 시편, 지팡이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사람이 쓰러질 때 짚고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은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짚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인생의 지팡이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언뜻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사람들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당연한 한 가지 사실을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하지 않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이상하게 줄바꿈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제가 좀 이상하게 줄바꿈을 하여 첫 번째 말이 나가 되게 한 것을 여러분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반석이시요 다윗의 요새시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 자신을 나에게 대입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우의 반석이시요 성우의 요새시요 성우를 위하여 성우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러분 모두 다 성우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반석이시오 누구의 요새시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건지시는 자시오. 자기 이름 두 자씩 빨리 요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누구의 반석이시오 누구의 요새시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건지시는 자시요 계속 누구가 피할 누구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누구의 방패시요 누구의 구원의 뿌리시요 누구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누구의 피난처시요 누구의 구원자시라. 누구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누구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누구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누구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누구에게 이르렀도다. 계속 누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누구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며 누구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또 다 저 따라서 누구의 그러신 거 아니죠? 2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자, 조금 제가 빨리 했는데 천천히. 네모 안에는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오늘은 자기입니다. 함께 읽으면 이르되 여호와는 누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가 누구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누구의 방패시요 누구의 구원의 뿌리시요 누구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누구의 피난처시요 누구의 구원자시라. 누구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구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누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누구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누구에게 이르렀도다. 누구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누구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며 누구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폭력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답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어둠의 장소입니다. 그는 정말 죽음에서 깨어나는 소생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구원하셨도다라는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로다라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도 과거의 구원을 통하여 미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형의 강력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을 품은 사람들만이 오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이 식어진 것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 없이 살게 하려고 애쓰는 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오늘 말씀 전체는 아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도 아련다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 가장 앞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련다는 말을 문장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나오는 4절에도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1절 아련다는 말과 4절 아련다는 말이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좀 더 세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말한다는 것을 넘어서 힘을 주어 아뢰는 정도를 지나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크게 소리쳐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가 강화되고 점층법적으로 커지는 간구입니다. 다윗의 형편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절박했고,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어야 합니다.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는 도중은 한 여성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으나 선원들은 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떠올랐다 잠겼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선원이 날쌔게 다이빙해서 쭉 늘어진 그 여성을 구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빨리 처음부터 구해주지 않아내며 그 선원을 나무랍니다. 이에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들 하지 마시오. 사람의 물이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쓸 때는 어느 장사가 구하려 들어간다 해도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오늘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기를 칩니다. 여기에 걸리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남을 밟고 자신은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그런 일에 아예 휩싸이지 않으려고 멀리서 못 본 척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3의 길을 제4의 길을 찾는데 몹시 서투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힘없는 사람들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가 지은 탕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령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독특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탕자는 방황조차 하지 못하고 헤매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고착되어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탕자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라고 이어령은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돌직구로 달려가는 사람들 탕자입니다. 헌데 고민이 생겼고 생각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헌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이어령은 진단합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 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기에 집으로 돌아오려고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믿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세상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을까를 비로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돌아가야 하겠는데 희망의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영원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희망 때문에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보좌 어째 좋은 천금제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오래 주께 맡겨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째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연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요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
하나님 아버지, 2023년 7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렸지만 또 다시 기도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수혜를 당한 이들을 위해 재헌금을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겐가 작지만 용기를 주는 물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이런 금으로 속형으로 일천 문제로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무더운 여름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 저학년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게 하시고, 이제 청소년부, 어린이 고학년들 여름 수련회와 젊은이들 사랑부 수련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여할 어린이들과 준비한 교사들과 기도하는 보호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진하게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희망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지켜주시되 모든 국민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평화를 더하시옵소서. 이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 섬기는 이들이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여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7호제 주제 성품은 정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는 좀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지역구의 김승원 의원이신데 좀 나오시죠. 아마 정치가 소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도 위에서도 보시게, 위에서도 보시게. 그러나 여러분, 여야 갈라져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 점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국민들이 뽑아서 한 분 한 분 세운 국회의원들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지지를 하는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 대통령, 이제 땅의 지도자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이렇게 몇 달 전에 해전에 오시는 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건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개딸들이 되고 개딸들이 태극기 부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의 지도자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뜨겁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벌써 7월 말입니다. 내일 모레가 8월 첫 주인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8월 첫 주일 성찬 예식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어린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여름 객부는 8월 달에, 또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할, 캠프에 참여할 우리 학생과 교사들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받고 있고요. 또 내일 말씀 기초와 새벽 기도회 계속됩니다. 또 수요일 낮 오전 10시부터 있는 수요 말씀 모임에서는 성경에 관한, 여름에 성경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 허락하시는 분들 많이 시간 내셔서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헌금을 드렸는데 다음 주일까지 마감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여선교회 원례가 오늘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총여선교회 원례회 식당에서 있고요. 또 예배 후에 바로 기획위원회 2층 교제실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여놓으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는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